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8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역대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Records from Adam to Abraham,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대기에 대해서 소개 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데이빗 포슨이라는 현재 지금도 이제 말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 데이빗 D-A-V-I-D 데이빗 포슨 P-A-W-S-O-N. 여러분이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교사들이 있지만 예, 그분들 중에 저는 예, 굉장히 제가 자주 참고하는 동영상이 바로 이분의 동영상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재능이 있으십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으셨어요. 스피킹의 은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시고요.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자주 참고하고 자주 시청하는 그런 성경 교사이세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이 쓴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분 거를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와 지금 현재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순서는 다릅니다. 예.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로라고 돼 있죠. 예. 율법서이죠. 예. 토라라고도 하는 모세 오경이 먼저 있고요. 이것은 동일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prophets, writings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law, prophets, writings 왼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prophets 안에는 좌슈아에서부터 말라카이까지가 되고요. writing에는 이제 시편에서부터 저 중간 상단에 보시면 역대기까지. 다시 말해서 원래 구약의 순서로 봤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에 연두색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죠. 근데 역대기, 우리가 익숙한 성경에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있어요. 예,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를 보면 history, 역사서, 그다음에 poetry, 그다음에 어, 시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prophecy, 그다음에 예언서, 또 예언서도 major, 대선지자서, 그다음에 minor, 소선지자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역대기는 한 권의 책이에요. 네. 그리고 열왕기도 한 권의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선지자서에 들어가고 그리고 역대기는 라이팅스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축복으로 끝납니다. 예, 축복으로 끝나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예, 구약의 끝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말라기는 저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네. 저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축복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내용이 겹치는 게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를 읽고 나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거 중복되잖아 하고 스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맨 마지막에 원래 나오는 책이고 구약 전 성경을 요약하는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순서에는 열왕기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되죠. 열왕기 같은 경우는 선지자서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열왕기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예. 그 역대기를 쓴 사람의 관점은 이미 성전을 재건을 하라고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하고, 그래서 이제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네,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하지만 열왕기는 선지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막 경고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죄악,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심판이야, 이런 관점이라면 역대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전도 건축될 것이고 메시아도 오실 것이야,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역대기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축복으로 끝나는 그런 책인 거죠.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좀 더 관심 있는 분, 그리고 또 영어 청취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데이비 포슨의 Unlocking Bible인가요? 그거를 한번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는 그 선지자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역대기는 라이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떤 희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prophetic viewpoint입니다. 선지자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는 priestly viewpoint, 제사장의 관점입니다. 제사장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죠. 에스겔 같은 제사장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대제사장의 직무도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제사장의 입장에서 쓴 거고요. 또 큰 차이는 Northern Southern Kings,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다 다룹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 남유다에 관한 그런 내용만 다루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Human Failings, 인간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사무엘과 열왕기를 다룬다면 역대기는 Divine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람의 그런 부족함과 죄악과 잘못과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신성한 신실하심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Royal Vices, 그런 왕들이 저지른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했다면 역대기에는 그런 왕들의 그런 미덕에 대해서 다루고, 그래서 열왕기는 네거티브, 부정적이지만 크로니클은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는 거. 그 내용을 보면 열왕기에는 사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또 차이는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이 되는데 그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장군을 또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역대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의도적으로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거 말고 희망적인 것을 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보실 족보는 다 노아에서 이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인데 이 족보를 다시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여전히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런 뼈대 있는 그런 족보에 그런 언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자들, 돌아온 유다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윗과 아론이 역대기에서는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른 왕이나 다른 인물에 비해서. 그 이유는 바로 참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거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제 오시는 거죠.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을 온 만국의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고 성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소망을 담은 책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역대하 마지막 고레스의 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족보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참되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Adam, Seth, Enosh, Kenan, Mahalalel, Jared, Enoch, Methuselah, Lamech, Noah, the sons of Noah, Shem, Ham, and Japheth. 그렇죠.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다. 이 글을 읽을 때 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 않고 이제 독립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런 아담에서부터 노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쭉 이어졌지. 우리는 그냥 다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그런 형편없는 민족이 아니야. 식민지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족보 안에 이 우리의 큰 조상들의 후손이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상기시키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5절부터 7절입니다. The descendants of Japheth were Gomer, Magog, Madai, Javan, Tuba, Meshech, and Tiras. 야벳의 후손들이죠. The descendants of Gomer were Ashkenaz, Riphath, and Togarmah. 그리고 이 야벳의 장남인 고멜의 아들들입니다. The descendants of Javan were Elisha, Tashish, Kittim, and Rodanim. 그리고 야바는 넷째죠. 넷째의 후손들, 아들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야벳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셈이죠. 셈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함입니다. 그 중간이 이제 야벳이죠. 8절부터 16절입니다. The sons of Ham, Cush, Egypt, and Canaan.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집트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이스라엘 적들이 많이 나온
그런 계보가 함의 계보죠. The sons of Cush, Seba, Havilah, Sabta, Rama, and Sabteka. 함의 장남 쿠시의 아들들입니다. The sons of Rama, Sheba, and Dan. 그리고 람의 아들들이고요. Cush fathered Nimrod. 쿠시, 함의 장남은 니므롯의 아버지고요. He was the first on earth to be a mighty man. 니므롯은 다 아신 바와 같이 땅에서 그 강력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주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를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 부정적인 인물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죠. Egypt fathered Ludim, Anamim, Lehabim, Naphtuhim, Pathrusim, Casluhim, from whom the Philistines came, and Kephtorim. 네, 이집트의 아들들, 그리고 이 중에는 또 블레셋이 이집트는 원래 나라 이름이 아니죠.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 이집트 아들들을 보면 이 거인 족속이 대부분이에요. 네. Canaan fathered Sidon, his firstborn, and Heth, and the Jebusites, the Amorites, and the Girgashites, the Hivites, the Archites, and Sinites, and Arvadites, and the Zemarites, and the Hamathites. 가나안의 아들들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죠. 자, 함의 족보 야벳보다는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벳도 아니고 함도 아닌 바로 셋을 선택하시고 셋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은 함의 후손이 될 수도 있었고 야벳의 후손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셈의 후손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떠오르셔야만 합니다. 이 족보를 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죠. 17절부터 23절입니다. 드디어 셈입니다. The sons of Shem, Elam, Ashur, Arphaxad, Lud, and Aram. 셈의 아들들인데 The sons of Aram, Uz, Hul, Gether, and Meshach. 아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And Arphaxad was the father of Shelah, and Shelah was the father of Eber. 중요한 인물이 알팍사드죠. 알팍사드는 샬라의 아버지고 샬라는 에벨의 아버지입니다. 에벨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건너다 히브리가 여기서 에버에서 나왔죠. And two sons were born to Eber. 그리고 두 아들이 에버에게 태어났는데 one was named Peleg because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고 펠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이유는 바로 그가 살던 날에 그 때에 지구가 나눠졌기 때문에 언어가 나눠져서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진 사건이 바로 펠렉 시대에 일어났었죠. 바벨탑 사건이. And his brother was named Joktan. 그리고 그의 형제 이름은 욕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아마 에벨이 아들들 데리고 강을 건넜겠죠. 그래서 에벨의 이름이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nd Joktan was the father of Almodad, Shalef, Hazamaveth, Jerah, Hadoram, Uzal, Dikla, Obal, Abimael, Sheba, Ophir, Havilah, and Jobab. 네, 욕탄의 후손들이고요. All these were sons of 욕탄. 이 모두가 욕탄의 아들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족보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셈, 아팍사드, 샬라, 에벨, 펠렉, 루, 세럭, 나호, 테라, 아브람, that is Abraham.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네, 셈, 알팍사드, 샬라, 에벨, 펠렉, 루, 세럭, 나호, 테라, 아브람. 이게 바로 아브람의 조상들의 계보가 되는 거죠. 아브람은 이제
그 높여진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열조의 아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렇게 해서 아주 짧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주 굉장히 짧은 족보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고, 이 모든 이 족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그러니 힘을 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